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친구가 되고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또 마련하게 돼서 저는 너무 오늘 기쁜 날이에요. 초대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나 박사님은요, 저에게 최근에 친구가 된 관계이고 특히 이 책이 우리를 이어준 관계여서 너무 저에게는 귀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스승을 참 많이 만나요. 저의 삶에 있어서 영성학이라는 건 소중한 주제인데 그 영성학에 있어서 앞으로 저의 좋은 또 스승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스승을 만난 그 기쁨을 지금 막 누리고 있어서 사실은 되게 심장도 뛰고 설레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 조미나 선생님은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이제 뭐 박사, 교수를 꿈꾸시기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늘 계셨었고 그 삶 속에서 미국으로 가시게 된 계기는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학교로는 듀크에서 공부하시고 최종 학위는 에모리에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선 개신교, 한국에선 개신교 백그라운드 있지만 미국에 가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영성을 만나면서 실제로 신학을 구성신학이라고 책에서 나왔는데 디얼로지 조직신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을 구성신학이라고 호명하는 것을 동의하시면서 이제 구성신학자이시기도 하시고 영성 스타디, 스피리추얼 스타디스 해서 영성신학 또는 신비문학을 전공하신 신비주의 전공자? 저는 또 그렇게 이해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는 여러 학교에서 강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로는 가톨릭 신학자로서 조지타운 대학에서 학교 사목도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그런 일을 클래스룸과 학생 또 현장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잘 직조해서 자기 삶을 풍부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책에 그 모든 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의 삶과 이 책 두 양수 격장 이게 될까? 선생님의 삶도 다 더 전달해 드리고 싶고 또 이 책의 무게와 소중함도 잘 우리 청자들에게도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 독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한예원 회원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은데 잘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 간의 대화처럼 끌려가면 좋겠어요. 그죠? 혹시 제가 소개한 부분에 조금 더 첨언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호칭은 프리다와 미나 네,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기로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니, 뭐,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붙일 말은 없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책을 이제 번역본이 나오면서 어느 분께 추천사를 부탁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생각나는 님이 프리다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침묵의 두 가지 축, 하나는 이제 관상 전통, 신비주의 전통에서의 침묵과 또 하나는 침묵 당하는 사람들의 경험, 이 고통 속에서의 침묵을 함께 깊이 이해하고 추천사를 해주실 분이 누가 있을까 바로 생각나는 그림이 프리다님이어서 그래서 또 너무 공감하면서 읽어주시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눌 자리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시간으로 뭐 우리 책과 선생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책을 계기로 더 미나님의 연구 과정이라든지 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책이 연결한 친구들로 우리가 함께 존재하기를 또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좀 제가 오늘 진행하는 사회자로 그냥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질문을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함께 하려고 하니까 조금 침묵에 초점을 두고 이 책을 잘 소개하고 선생님 미나님에게 기회를 더 많이 들어서 우리가 더 풍부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책에 대한 작가의 이제 소개도 되겠는데요. 정말 이 책은 침묵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하고 묵직한 지혜를 담고 있어요. 아주 연구가
굉장히 많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가끔 이 선생님을 뭐 추천서 짧은 말에도 썼지만 모든 그 역사 속에서 있는 영성가들, 신비주의자들, 또 신학자들, 작가들, 아티스트들 이런 사람들을 쫙 펼쳐놓고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 미나님을 그냥 형상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저절로 떠올려서 그걸 그 추천서에 담았는데 그 이미지를 계속 저도 기도 속에서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 오케스트라가 정말 연주를 하지만 소리내지 않고 침묵 속에서 함께 존재하면 또 그건 어떤 일일까? 막 이런 생각도 침묵에 초점을 이런 재밌는 상상도 해봤어요. 그래서 조 박사님, 우리 미나님의 어떤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침묵이 이렇게 우리에게 책으로 왔을지 또 이 책의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판 동기라든지 또는 뭐 목적 그리고 더불어서 이 책을 어떤 흐름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혹시 안 읽고도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의 두 축, 그러니까 침묵하는 신과 침묵당하는 사람들. 네, 이 침묵에 대해서 고민이 처음 온 것, 제 경험이 처음 온 것은 사실 침묵당하는 사람들부터였었어요.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지금은 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에서 활동가로 일했던 적이 있었고 또 대학 시절 이 노동자 운동에 함께 하면서 침묵당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느끼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위안부 생존자 선생님들의 오랜 시간의 침묵의 경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침묵이라는 건 저한테 어떤 부정적이고 좀 힘든 주제였었어요. 더군다나 미국에 가서 이중언어 생활자로 또 여성으로 인종적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침묵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침묵의 다른 축, 관상적인 면에서의 침묵은 제가 지금은 물론 떠났지만 잠시 이제 수도자가 되고 싶어서 수녀회 입회해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녀회에서 경험했던 건 이제 관상전통, 사도 전통이 활동과 기도가 함께 가는 수도였었는데 그 수도회 안에서 경험했었던 침묵은 전혀 다른 경지의 침묵이었었어요. 깊은 사랑의 언어, 깊은 공감과 이해의 언어, 그리고 내가 하느님께 안기는 경험, 하느님 속에서 변화되는 경험, 이런 경험. 그래서 침묵의 전혀 다른 두 가지 성격의 침묵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나의 언어로 가져갈 것인가, 또 어떤 순간엔 언어가 아닌 어떤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어떤 깊이로 가져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건 목적이라기보다는 삶에 있어서 어떤 숙제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렇게 나오게 된 책이에요. 이 침묵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거는 사실 이 코비드 시기를 지나면서 그때 보았었던 침묵의 굉장히 다양한 얼굴들과 그리고 그런 경험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인데 메리 올리버 시인이 이렇게 돌아가셨었어요. 그 시기 지나면서 그 썸머데이라는 그 시에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주시하는지는 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이해하고 있는 침묵의 언어, 기도의 언어, 그 주시의 언어를 제 나름대로는 어떤 애도를 하고 싶은데, 애도하는 방식이 저는 이 페이퍼를 써서 이렇게 그 발표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미국 종교학회에 메리 올리버를 애도를 하면서 침묵에 관한 주제로 처음 페이퍼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페이퍼가 계기가 돼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요 내용을 갖다가 책으로 좀 확장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권으로 묶이게 된 거예요. 네, 어떤 진짜 뭐 합류하는 느낌, 여러 가지 존재하는 것들이 이 책으로 합류하기 흘러왔던 이야기들 이미지로 또 그려지네.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 책이 뭐 개인적으로 들다 보니까 뭐 주시라는 말, 또 기도, 간상기도 이런 얘기를 또 앞으로 질문 속에서 또 더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앞쪽 부분에 하신 말 중에서 침묵에 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또는 어떤 좀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어요. 그걸 좀 얘기를 드린다면 이 침묵이 억압 구조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될 것, 그리고 기독교의 침묵 기도가 세계의 고통에 단절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죠. 세계적 고통에 단절되지 않는 그 침묵, 이런 두 지점을 잘 성찰하면서 침묵에 관한 뭐 실천이든 연구든 생각이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통찰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더해서 이거는 단순히 침묵만이 아니라 존재로서 살아가는 인간 생명이 신앙 전반, 특히 신앙인들도 신앙 전반에서 뭐 기독교 예전을 하든 어떤 실천을 하든 사실 이 두 가지가 항상 견제되고 비판적인 요소로 우리 곁에 두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침묵하고 그 얘기를 하실 적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먼저 이제 친절한 경고 이런 것들을 해주셨는지 듣고 싶어요. 그 침묵이란 주제를 갖고 이제 글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동료 신학자들이 사실 좀 우려 섞인 눈으로 많이 쳐다봤어요. 그게 워낙 그 페미니스트 신학자들, 그다음에 포스트 콜로니얼, 이 디콜로니얼 신학자들한테 침묵이라는 건 보통 이 부정적인 이 느낌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뭐 침묵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고, 그리고 침묵을 깨기 위해서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침묵을 깨기 위해서 침묵 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기 위해서 뭐 인권 그리고 소수자 운동이 많이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침묵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침묵이 이미 저항의 언어로서 많이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침묵 시위의 형태로 조지 플로이드가 그 백경찰관한테 이제 살해된 이후에 미국에서 일어난 많은 시위 중에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죽어간 그 시간, 4분 몇 초의 시간까지 함께 침묵해서 이제 돌에 눕고 이런 시위 형태들이 많이 있었고, 침묵으로 밖에 전달될 수 없는 그 깊은 고통의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그저 이제 침묵은 이 침묵 당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 조심해야 될 것만으로는 훨씬 더 풍부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침묵 수행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시의 소음과 생활 속에 이제 이 안과 밖의 소음을 끄기 위해서 침묵 수행을 많이 택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이 트렌드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침묵 수행도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뭐 일주일 이상의 기간을 비워서 침묵 수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미국에서 침묵 수행을 하고 침묵 피정을 하고 한다고 그래서 찾아갔던 공간들에는 굉장히 여유 있는 중산층들, 그 백인들만이 이 침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다 싶었어요. 침묵에 대한 어떤 다른 이해가 필요하겠구나. 이 다른 이 은유, 메타포가 필요하고, 침묵에 놓여져 있는 이 다양한 결과, 사람들의 경험, 말해지지 않은 것들을 누군가는 좀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침묵은 더더군다나 이 하느님의 언어이고 가장 높은 경지의 기도인데,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하느님은 인간의 고통과 그리고 생명체의 고통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잖아요. 그 하느님이 택하신 선택, 하느님이 어떤 이 삶을 함께 하셨나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그 침묵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에바그리오나
뭐 하데비흐 그리고 이 많은 이 침묵 수행자로 알려진 그리스 속의 신비주의자들, 신비가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고통의 경험을 많이 갖췄던 분들이에요. 침묵을 당하는 경험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이 다양한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않고 그저 침묵을 내 안의 소음, 밖의 소음을 끄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침묵 수행이다라고 이해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가장 조심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시각을 바꿔서 볼 수 있을까를 아마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면을 우리도 옆에 이렇게 잘 기억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이 책의 저자들, 소개된 신비가들의 글들을 너무 많은 각주, 정말 각주 엄청 많은데 그 각주까지 찾아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너무 잘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미나님의 이야기들이 아마 읽는 독자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고 실천신학을 한 사람으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파울로 프레이리에서 침묵의 문화라는 말을 통해서 침묵을 처음 경험했어요. 침묵이라는 말.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를 프레이리가 이제 해설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침묵의 문화를 깨려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프레이리도 사실은 피억압자의 그 침묵 상태를 깨기 위해선 저항적 침묵으로 나아가고 그 저항에 있어서는 이 문해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맹 퇴치 교육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언어의 작업 또 소통의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문해력, 알므로 지식으로 세상의 언어들의 문법을 이해함으로 자유로워지는 어떤 교육학에 제가 그래서 심취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런 일상의 제 삶 속에서도 결국 말씀하셨듯이 고통에 직면하는 일들이 제 생애 50대 중반에 일어나면서 실제로 영성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의 민중의 언어 아닌 계급적 인식과 또 인종적 하여튼 소수자 관점으로 할 적에 영성은 저에게 너무 먼 것이었는데 실제로 사회적 탄압이었지만 개인적 고통으로 이게 이제 저에게 왔을 때 접하게 된 게 관상기도였어요. 그래서 관상기도 안에서 침묵을 만나면서 또 다른 문해력이 주는 해방과 더불어서 직접 그 침묵의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했던 어떤 해방감 이런 것들이 엄청난 힘이 있어서 제가 영성학 책을 많이 이제 읽고 탐독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랬을 적에 이제 저는 세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연구자들에 대한 지금 호명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결국 고통에서 단순히 중산층이나 여유 있는 사람, 사실 그 관상기도는 비싸다 이런 얘기 저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그런 사람들의 연구자들의 연구를 소개하시면서 정말 이 책에 다양한 예술가, 신학자, 너무나 많은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풍부한 자산이 될 정도로 참고서 같은 글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선생님의 고통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도 싶고 신뢰가 안 된다면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이제 개인의 고통만이 아니라 플로이드나 또 세월호나 사회적 참사 속에서 또 지워져가는 그런 그 사람들의 고통을 붙잡고 그 고통, 그 침묵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언어, 침묵이라는 개념을 이제 반가웠는데 그런 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선생님에게 더 깊은 교감을 주었던 물론 이 책에서도 누구다라고 또 얘기도 하시기도 했지만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간략히 좀 해주시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또 선생님은 개인의 침묵을 수행하고 수련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싶네요.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냥 편하게 떠오르는 대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존경하고 선망해왔던 이 많은 영성가들 그리고 철학자들, 이 작가들, 예술가들을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쓰는 기쁨도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항상 말하자면 이 샘물처럼 우물처럼 돌아가는 어떤 저한테는 어떤 영성의 어떤 눈물이랄까 그런 거는 중세 여성 신비가들의 글이고요. 이제 백인 영성가들이라고 알려진 하데위흐를 이제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저한테 있어서 또 신비주의에 대해서 지금 멀게만 느껴졌던 신비주의를 역사 속으로 문화 속으로 끌어당겨서 그 안에 이 다채로운 이 말하자면 이 결을 입히고 그리고 이 신비주의 언어를 이 소수자의 언어와 같이 볼 수 있도록 도와준 철학자이자 이제 신학자는 미셸 데세르토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몬 베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래 이렇게 동반을 청했던 신비가이자 철학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학경의 작품을 소개를 했는데 차학경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랜 시간 이 동반을 청했던 참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이 뉴욕에서 네. 이제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 천재 작가인데요. 이 차학경에 관해서는 제가 좀 자주 스스로도 이제 웃음을 짓게 되는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의 더군다나 이제 백인 이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학생들, 아프리카 학생들이 보면은 마치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라는 식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너는 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관계된 걸 하고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관계된 걸 하고 저는 거기에 좀 저항하는 게 있어서 이 오히려 이렇게 이 어떤 서구의 철학자들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이 어렵다고 알려진 철학자들만 이렇게 탐닉을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 선생님은 저한테 그런 시간을 풍부하게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아시안이기 때문에 아시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쳐보고 만나보고 네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학자와 사상가와 예술가를 찾아라고 저한테 시간을 굉장히 충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돌아서 이 유럽과 백인들의 철학을 돌아서 제가 논문에 이 동반을 청하게 된 이 작가가 이 차학경인데요. 그때는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자신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뭐랄까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아시아인을 어떤 아시아 이런 거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준 누군가의 언어를 만나는 느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학경의 글을 처음 이제 논문으로 갖고 와서 이제 페이퍼를 쓰고 나서 제가 그 페이퍼를 쓸 적에 저한테는 좀 신비로운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꽉 막혀 있었던 어떤 벽이 이렇게 딱 터지는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한국어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것들이 영어로 뭔가 이 옷을 입기 시작한 어떤 경험 같은 게 있었어요. 좀 신비로운 경험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좀 영어를 쓰면서도 어떤 해방감이 느껴지는 게 한국어를 쓸 때 어떤 질감과 결이 영어로 표현이 되는 듯한 그게 뭔지 확실하게 지금도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지루 교수님이 그걸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세컨 랭귀지의 생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 페이퍼가 나한테는 생일 케이크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도 딱 언어로 개념적으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어떤 깊은 이 말하지 못했었던 어떤 것들이 언어의 표피를 넘어서 만나지는 느낌? 그게 영어든 한국어든 어떤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언어의 옷을 입었지만 언어 너머의 어떤 저한테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 남아 있어서 차학경은 좀 특별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덕에 저도 차학경을 좀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분의 어떤 이야기들 간략하게는 이해할 수 있고 더 그래 왜 이분을 선택했는지를 더 이해하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번째 질문을 계획했던 거하고 굉장히 접점이 이루어져서 기쁜데요. 이런 영어와 한글 또는 뭐 개신교와 가톨릭 또 미국과 한국 이런 이제 그런 경험에서 혼정적으로 막 믹스트 단순히 그냥 결합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자기 결을 찾아낸 해방적 경험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책의 중반으로 가자면은 성 토요일 빈무덤의 경험 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네 번째 질문에서 그 빈무덤 공간에 대한 해석을 이 책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주시고
기존의 페미니스트 신학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에서 더 한층 더 깊게 얘기를 해서 언어로 설명하고 언어로 해석되고 언어로 이해했던 그 부분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을 또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그렇게 그 빈 무덤 안에서 전환이 되었던 그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사건을 현실에서 어떻게 또 경험한 적은 있나 이런 질문으로 좀 이어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생애 전환 시기가 있잖아요. 생일로 1년을 뭐 카운트하는 사람도 있고 또 1월 1일을 뭐 음력으로 뭐 새해로 이렇게도 하는데 그런 삶의 전환기가 저에게도 있었듯이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그 캄캄한 어둠 안에서 특히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촘촘히 언어의 세계에 그냥 잠기게 되는데 그 사이 성서 안에서도 예수 사건 안에서도 사이사이 있는 침묵에 오히려 빈 무덤을 경험한 사람이 그 예수의 생애를 다시 리뷰하면서 그 삶 속에 있는 침묵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 경험이 저에게는 더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찾아낼 침묵이 더 뭐가 더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초대받기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자신의 빈무덤처럼 양가적인 감정이나 존재지만 결국은 나중에 나오는 주의상스 개념이라든지 배유의 공간, 응시, 음총, 음해 뭐 이런 개념하고도 결합될 건데 그런 경험, 제 이야기가 잘 설명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나님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한테 그 빈무덤의 어떤 주의상스로서의 어떤 복합적인 경험을 담을 수 있었던 경험은 스토웨에 들어가서 지냈던 시간, 그리고 스토웨를 나오면서 스토웨에서 스토웨에 3년, 그리고 스토웨를 나와서 3년, 총 6년 동안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토웨에 들어간 게 이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대학에서 4년 동안 가르치다가 뭔가 그러니까 제 삶이 저한테 이렇게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글을 쓰고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공동체에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제 경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절된처럼 이렇게 기쁨이었고 이게 뭔가 제가 학생들 앞에 어떤 진실된 무언가 저 자신을 전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게 이런 상태로 내가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뭔가 거짓말을 하는 듯한 뭔가 얄팍한 무언가를 건드리면서 삶의 어떤 이 표층만 건드리면서 학생들한테 소위 이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스토웨에 입회를 하게 됐고요. 입회를 할 때는 제가 이제까지 쌓아왔었던 거를 이제 단절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왜냐면 이건 요즘의 스토의 경험은 뭐 제가 또 들어갔던 스토가 이게 봉쇄 스토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 스토였었고 이제 관상 전통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완전히 단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그래도 스토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가졌었던 사회적 자아를 내려놓고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멤버의 새로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가는 걸 의미를 해요. 저는 또 유난을 떤다고 정말 다 단절을 했어요. 뭐 소셜미디어도 끊고 이런 식으로. 그 시간에 들어가서 경험이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할 적에 저의 가장 밑바닥과 또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최고치와 최저치를 다 본 것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이 단순한 것들에 이 흔들릴 수 있는지 이제 사회적 자아를 놓고 들어가서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하느님과 수녀님들이 들어가가지고 물론 기도 생활하면서 근데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자아를 내려놓고 하느님과 그리고 이제 이 다 같이 사회적 자아를 내려놓은 채 서 있는 사람들과 이 날것인 채로 대면하는 느낌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가졌었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 살아오는 경험들을 해요. 이 영적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를 깊게 들어왔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저 자신에 대한 실망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까지 제가 이 안전하다고 느껴졌던 어떤 것들이 무너지는 속에서 나의 어떤 새롭게 태어나는 나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이런 경험들이 지나고 이제 스토웨를 나오게 됐죠. 이제 나오게 됐던 그 과정도 이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어요. 어쨌든 스토웨의 경험, 그러니까 다 걸었던 스토웨를 나왔던 이 경험에서 이제 혼자 생활을 하면서 그 시기가 저한테는 어떤 빈 무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끌어졌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는 많은 것들을 버리고 들어갔던 공동체에서 또 떠나는 경험. 그리고 뉴욕시에서 이제 혼자 살면서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고 뭐 직장이 딱히 안정된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뉴욕에서 제가 이 애정트로 시간공사로 살면서 이제 그거 뉴욕이 굉장히 비싼 도시니까 시간공사로 살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뉴욕에서 어려운 사람들 그 주거 환경을 돕는 그 단체에서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가르치고 오후에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뭐 그런 시기였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정말 기쁘고 자유로웠던 시기가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이상스의 느낌이 뭔지를 그때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바닥에 치는 경험을 한 거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어떤 그 시간 속이었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보는 이 자유로움,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앞과 뒤를 받쳐주시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정말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느낌. 그게 저한테는 이 주의상스러웠던 빈무덤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저도 울컥하고 왜냐면 진짜 수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배낭 하나 다 버리고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상스를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했지만 또 그 공태주를 떠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놓여진 어떤 자기 삶 속에서 또 다른 희열을 느끼고 해방과 화원을 느끼고, 여러 가지 하나의 감정 안에는 여러 것들이 응집되어 있을까, 서로 엮여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얼마나 진한 감정의 골들을 파헤치고 계곡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 모든 과정을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가는 미나의 삶이 이렇게 보여서 저도 좀 울컥하고, 사실 침묵이라고 하는 영성의 거대한 이 소중하고 짙은 언어를 저도 만난 것은 제 삶에 일어난 근원적인 질문, 이거는 고통으로부터였는데, 사건 자체가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 사건은 공적인 것이어도 고통은 개인적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체되는 느낌, 그래서 다 버리고자 하는 느낌 그런 속에서 저도 침묵하기 시작했고, 하나님하고 직면해야겠다라는 것밖에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담자도 만나고 개인적인 마인드풀니스나 여러 가지 제 삶 속에서도 저를 통제하고 위로하고 스스로 견디기 위해서 했던 그 마인드풀니스, 알아차림에 대한 자기 성찰이나 또 페미니스트 날리지,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세계를 페미니즘의 렌즈로 보는 이런 수련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정말 마지막에 온 고통 안에서는 여러 가지 자원들 위에 그냥 아무 책도 뭐도 읽을 기력조차 없을 때 기도의 언어조차 나오지 않고 울음만 나오고, 그랬을 때 이제 침묵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신비의 공간으로 초대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신비의 경험은 사실은 이제 침묵의 공간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그런 침묵의 기도 안에서 시간을 알 수 없이 긴 시간 동안의 침묵 속에 있었던 시간과 공간과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감각인데, 그냥 눈을 감은 공간 안에서 어둠과 빛밖에 없는, 그리고 그 어둠과 빛을 가르는 작은 문을 통과할 때 아주 저항과 두려움과 분노와 머뭇거림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이 열리고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주의상스의 개념이었고, 그 안에서 한동안 머무르면서 온갖 것들을 깊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발견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수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침묵 관상 기도를 그냥 그때 그 기도를 마치고 내가 첫 마디가 관상이 내 몸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레카 이런 느낌처럼 관상이 내게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관상 깃든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네이밍을 하게 되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상적 경청, contemplative beholding, 관상적 바라봄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나름대로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제 자신에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서 계속 얘기를 해 왔었는데 그런 침묵이 주는 해방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선생님도 역시 그런 자신의 수도회 생활이나 현장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경험 때문에 주의산스의 경험 때문에 실제로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자유롭고 해방적 존재하고 계시고 제가 경험한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자유로우신 분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참 감사하고 제 얘기도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 배유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일 반가운 게 연구자들의 연구도 있지만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꽤 나와요. 쭉 학자들이나 어떤 리서치를 하고 그 개념과 더불어서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네이밍하고 개념화할 때 나는이라는 문장이 얼마나 저는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든지 그때마다 굉장히 이 책 안에서 선생님을 더 깊게 만나는 순간으로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배우와의 소통 또는 차학경과의 소통 또 다른 소통 안에서 실제로 이 침묵의 이야기들을 공간을 선생님은 관계적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카르트나 또는 다른 학자들이 이 침묵의 공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공간 개념을 끌어냈는데 침묵에서 저도 이제 그 공간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어둠의 세계가 들어갈 때는 힘들었는데 빛의 공간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통째로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제 인식의 변화가 다시 전이가 또 되어서 인생의 어떤 삶이라는 공간 안에는 고통이 기본값이고 그리고 이 관상적 침묵이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지혜의 어떤 공간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떤 주체 공간, 주체력, 나 혼자가 아니었는데 우리 페미니즘에서 이제 서브젝티비티, 자기 결정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여전히 주체 공간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동존적 관계라고 그래요. 저는 ever present God 나와 그런 정말 나하고 밀착되어 있지만 관상적 거리가 있고 그러나 그게 너무나 밀착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트러스트가 근원적으로 바뀐 상황 안에서 세상은 변한 것이 없고 내가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런 거에 변화는 없는데 존재가 바뀐 경험을 그 공간 안에서 하고 나온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어쩌면 저는 민중신학을 처음 만났을 때 해방감을 이제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또 저의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담아내고 있는 이 공간, 관계적 공간에 대해서 더 좀 이 책에서 담지 않았던 내용들이 더 있다면 또는 담고 있는 내용도 더 설명해 주셔도 되고 무한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라는 말 자체로 우리가 설명하는 게 너무 이게 모순된 감정을 느끼지만 저는 사실은 감히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는 그 공간이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옆도 없고 그냥 그 우주보다 더 큰 공간으로 때문에 그 공간이라는 말이 스페이스라는 제가 스페이스 엘리자벳 공간 대표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개념이 굉장히 내려되고 공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그 오늘 이 자리 전에 프리다님 댁에 가가지고 이 프리다님 관상 체험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쓰고 생각했던 기준보다 훨씬 더 깊게
그 공간으로서의 침묵을 경험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공간 개념에 대해서는 프리다님의 체험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지혜를 얻고 싶어. 오늘은 선생님의 미나님의 지혜와 경험을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야 될 시간이므로 그 시간은 또 다음에 또 저와 뭐 얘기하든지 우리 한연에서 따로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침묵의 공간성을 갖다가 처음 생각하게 된 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스튜어웨이 있을 적에 이제 이 피정을 함께 하면서 침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일런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침묵이라 그러면은 vastness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라든가 뭐에 반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광활함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침묵에 갖고 있는 공간성에 대해서 개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장소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장소 안에 들어와 있죠. 합정동에 있는 작고 예쁜 이 장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장소와 겹쳐 있으면서 공간으로서의 우리는 여기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늘 열려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서 그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질감과 결과 내용을 갖춘 어떤 다른 무언가를 창조하는 어떤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침묵이 갖고 있는 수행적인 측면을 저는 거기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백인 중산층들이 주로 찾는 침묵, 피정으로서의 침묵은 오히려 장소성의 개념이 강한 것 같아요. 거기에 가야만 하기 때문에, 뭔가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와 결과, 질감을 갖고 있는 그 침묵, 아마도 예수님도 찾으셨던 그 침묵의 공간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의도성을 갖고 거기서 이 고통의 침묵들을 늘 만나면서 그 고통의 침묵들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변화가면서 이 사랑의 공간으로 이 공간을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수행적인 노력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침묵으로서의 공간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적이라고 그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교회에서 성당에서 침묵 시간을 지킬 때도 우리 침묵이라고는 혼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혼자만 존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공간도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고 이 다양한 이 여러 가지의 이 마주침들 속에서 이 침묵이라는 어떤 영성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바꿔내갈 수 있는가, 그게 아마 수행적인 의미에서의 침묵인 것 같아요. 그런 수행적 침묵이나 이제 신비 경험과 연결된 관상적 침묵, 이런 부분은 특히 보수 개신교에 대한 비판을 저는 거기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제 삶 속에서 소위 이제 진보 개혁적인 사람들 안에 이 자신만의 깊은 침묵의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질 때 우리 안에서 있는 갈등을 좀 진심으로 평화적 언어로 소화하고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사이사이 요청되는 연대와 사랑의 이야기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자기 정의에 갇혀서 갈라치고 잘라내고 선명성을 드러내는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우리 진보 개혁 안에서 자기 성찰적인 영성에 대한 요청이 저는 좀 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어요. 남의 부조리를 보고 비판하는 건 굉장히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특히 이제 우리라기보다 내 내면 안에 있는 욕망, 그 욕망의 실체를 침묵 공간 안에서 기도 속에서 수행 속에서 정화해내고 해결해 갈 적에 우리는 관계적 공간으로 타인도 초대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진보 신학자로 존재하다가 어느 날 침묵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이 책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 편견이 있잖아요. 영성과 침묵의 영성,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소통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당신도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 책이 저에겐 그래서 고마워요. 그냥 조미나 선생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의 이런 자기 침묵의 기도의 경험이 없으면 이 책은 또 하나의 영성학의 서적으로 불과하다라는 걸 저는 이미 경험했었거든요. 수많은 영성학 책이 막 탐구하면서 읽기도 하면서 무슨 말이야 애매모호하고 그 모호함을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그랬는데 그 경험 속에서 다시 그 책을 보면 그 관계적 공간의 신비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책들의 한 줄 한 줄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선생님 책은 특별히 미나 선생님 책의 그 나는이라고 시작되는 문장은 앞에 글들을 모두 응집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굉장히 진솔하고 핵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책을 한 줄 한 줄 다 떼어 읽어도 이 한 권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서평을 써야 되는데 기독교 사상에서 서평을 또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책을 읽으세요라는 한 말로 끝나고도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고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연구로 해서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만난 느낌이 들어서 이 책을 정말 권하고 싶고 일독을 반드시 일독을 하게 되면 삼독 사독 하게 되는 거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그 포스트잇을 붙이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색깔도 다르게 해서 여러 번째 책을 읽으면서 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네요. 시간이 좀 가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좀 더 있지만 그걸 마지막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오지 않은 교회를 먼저 살아가고 있는 한국예수연대에 또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기독 활동가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책 다음에 선생님의 여정에서 아직 주제가 결정되지 않을 속으로도 예측은 되지만 이 이후에 연구 과제로 떠오를 것만 같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소개. 그 정도 좀 질문으로 남기고 여러분 여기 같이 계시는 분들과의 대화로 좀 초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오지 않은 교회라는 말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와, 하느님 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이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정말로. 예. 예, 제가 프리다님 좀 전에 하신 말씀, 이게 이 진보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오랜 시간 나를 세고 비판을 하고 더군다나 요즘 이 혐오의 언어들을 보면서 느끼는 답답함. 근데 그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어떤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 속의 괴물이 나를 부는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여전히 그런 비판적인 작업들과 어떤 이 날카로운 통찰들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는 더군다나 이제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제가 더군다나 이제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이제 20대 초반 중반 학생들과 살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과 그 청년들과 함께 살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거는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비판적인 통찰만으로는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청년들한테 어떤 언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라고 질문을 했을 적에 이렇게 어떤 얄팍한 의미에서 희망이 아니라 어떤 이 희망이 없는 곳에서만 어느 곳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진실한 희망, 어떤 삶의 소중함과 인간의 아름다움과 비인간 생명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언어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스포츠 경기 중에 있었던 일로 많이 무리가 됐던 적이 있었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청년들이 하고 있는 언어들은 기성세대들이 했던 언어들을 미러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건 말고 그런 기성세대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무슨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뭐를 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 그냥 공허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그냥 이 심연 속의 괴물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영성적인 차원, 어떤 침묵이라는 건 또한 창조의 공간이기도 하니까 어떤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는 어떤 작업들이 어떤 수행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을 오지 않은 교회에서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고 저도 깊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연대하면서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책을 이번에도 영어로 쓰고 있는데요.
그 질문, 두 가지 큰 질문을 묶어보려고 해요. 이제 하나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침묵하는 신과 침묵당하는 사람들에서 제가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제 질문이 그럼 이런 침묵의 영성들 그리고 자기 비움의 영성들, 이 케노시스를 정말로 박탈당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윤리적인 질문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 아리조나에서 이제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에 가서 머물렀던 시간이 잠시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그런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정말 고통받는 삶의 현장들, 그러니까 물론 시위에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들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언어로 자기 비움의 영성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자기 비움의 영성이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비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저한테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었어요. 좀 윤리적인 고민이었었어요. 그 고민을 풀어나가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 겪어냄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행위중심성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를 해야 하고 할 수 있고 성공, 번영 이런 게 모든 것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에이전시의 기반이 돼서 나온 어떤 영성이라면 어떻게 보면 영성도 이제 열심히신 분들은 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관상기도 몇 번 해봤니? 무슨 처음 몇 번 해봤니? 이 관상 체험조차도 어떤 행위중심성 할 수 있다는 데서 기본을 하고 무슨 체험을 해봐야만 해 이런 거. 근데 사실 영성의 차원은 받아들이고 겪어내는 영성이거든요. 내가 뭐를 느끼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 적극적인 수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받아들임과 겪어냄의 영성의 언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두 가지 축을 갖고 그 신비적 감수성, 미스티컬 페이션스라는 개념으로 책을 지금 하나 쓰고 있는데요. 예, 이 책이 뭐 이제 쓰기 시작했으니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아마 3, 4년 내에 다른 책으로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너무 기대가 돼요. 이 책도 그냥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책을 쓰신 기간도 학자로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막 교수로 있을 때는 연구 논문 쓰려면 막 한 달 안에 써서 막 내야 되고 이런 너무 귀한 다음 책도 기다리고 응원하고 기도 속에서 힘을 드립니다. 예, 뭐 이 얘기 하기 전에 같이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까지 다 해주셔서 다시 우리 이제 테이블로 대화를 열어서 좀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하겠습니다. 침묵의 시간 속에서 제가 이런 식의 어떤 공간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고통당하는 신이라는 어떤 좀 전혀 다른 하나님 이해를 통해서 그 고통과 함께 싸우고 또 그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그런 식의 어떤 믿음을 가지면서 사실은 저는 좀 극복을 해 나가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는 침묵 가운데 위로하고 뭐 함께하고 뭐 이런 신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용한 건 맞지만 그게 어떤 신비주의적 영성을 통해서 어떠한 종교 체험을 너가 했니? 라고 하면 제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참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앙을 하고 또 그렇게 이겨낸 것은 맞지만 정말 제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는가? 근데 그렇다면 저는 그런 걸 다시 추구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사실 저의 삶에서 되게 요즘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질문이 정확히 뭔지 어떻게 하죠?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어떤 종교적 체험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타자들의 고통에 더 공감하게 되고 이런 식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관상을 통한 종교 체험을 조금 더 이렇게 기대를 하는 쪽이 더 좋을지 그런 게 약간 좀 고민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어쨌든 오순절 안에서 방언 자체를 구하다가 약간 또 되게 실망했던 경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이 되게 저희 삶에서는 좀 어려웠는데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지. 조언은 아니고요. 그냥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은요.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막 찾으려고 할 때 더 이렇게 깊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기대를 이만큼 갖고 보게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서 속에서 침묵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뭐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갈이의 예 그리고 뭐 가인의 예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하고 또 제가 읽은 성경 속에서 침묵의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 명확한 확실하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대했던 강한 불과 바람과 지진 이런 이 지축을 흔드는 경험으로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근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기대를 이미 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이미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안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이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답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으나. 시도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찾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거에서 극복하게 해줘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 그냥 언어 속에서 그전에는 뭐 암 선고도 받고 수술도 받고 이 과정에서는 다 책으로도 해결해서 명상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취약성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책으로 극복해냈는데 이 제가 경험한 또 다른 이 배제와 그 어쨌든 쫓겨남의 이 고통은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경험이 너무 아팠고 근데 그 아픔을 어찌할지 모르니까 슬펐는데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느낀 건 내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고 나서 이거는 그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나도 그런 욕망 덩어리로 타자에게 나의 욕망을 투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 경험이 케노시스였나? 이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케노시스를 알고 케노시스 돼야지 않으면 케노시스를 저에게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개념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인 자기 상태를 그냥 조금씩 열어가는 잠시의 침묵으로도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정직한 비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서 너무나 깊이 무능한 채로 따스하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능은 절대적인 어떤 그 공간, 절대적이란 말보다는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것이어서 그거는 조언을 드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 저보다도 훨씬 더 깊은 깨달음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것을 너무 비하할 필요도 없고 남의 것을 선망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radical trust라는 말을 하는데 근원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근원적으로 붙들고 있는 게 나의 욕망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의로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살펴서 지향점과 나의 욕망 사이에 이 빈 공간의 침묵 속에 좀 있어 봐야 된다. 그거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단순히 그냥 오늘은 5분, 내일은 뭐 이렇게 해서 좀 자기만의 기도 공간을 수도회로 들어가셨듯이 저도 그냥 엄청나게 쏟아녔거든요. 진짜 어찌할까 몰라서. 근데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아직 에너지도 많으시고 그래서 고유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좀 그러면 어떨까 싶어요. 침묵은 보통 흔히 정말 혼자만의 공간이고 같이 침묵하기 위해서 영성을 또 접하기 위해서 어떤 정해진 공간, 수도원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공간을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들이 또 연대해서 모이고 이런 건데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데요. 그게 침묵이 과연 개인의 안에만 머물러서 내가 나의 내면과 만나고 나의 죽음과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뇌하는 그런 작업 속에서 영성을 맞이하고 그게 끝이냐? 그냥 침묵의 연대라는 것은 없는가? 저는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의상스를 끌어내면서 그 안에서 난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그 주의상스 안에서 나는 그 욕망과 쾌락을 얻고자 했고 그리고 또 실제 얻으셨고 그런 통찰을 통해서 그 침묵하는 연대라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그 침묵의 연대를 제일 많이 고민한 장이 제 생각에는 이제 3, 4, 5장에서 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3, 4, 5장에서는 이제 그 빈무덤의 공간에 어떤 이 유리적인 다른 공간, 빈무덤으로서 저는 세월호의 기억교실을 이 예로 들었었어요. 그 기억교실 안에서 오히려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념비를 만들고 기념물을 만들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얘기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죽어간 생명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침묵의 다른 이름은 가장 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비슷하다는 말 가까운 이름은 경청인 것 같아요. 내가 침묵으로 인해서 다른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었던 하느님,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었던 타자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에서 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침묵이 제 생각에는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침묵이라고 생각해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신분석과도 침묵수행, 죄송합니다. 침묵수행 이런 거 있어요. 비슷한 약간. 굉장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제가 락강 정신분석하고 있는데 예 결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서 그 주의상스의 개념도 그렇고 그리고 빈 무덤이라는 그것도 역시 저희 쪽에서 이제 그 죽음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주의상스 자체도 데스 드라이브예요. 죽음 충동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주의상수로 발현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난 이걸 왜 하는가에 그 쾌락을 인간이 찾아가는 그런 여정 그게 이제 정신분석의 기초 작업 이라고 볼 때 너무 닮아 있어서 제가 이게 귀에 이 쏙쏙 들어와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깊은 이야기를 이 한 여름에 정말 감사했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같고 그리고 정신 분석에서의 침묵은 이게 정신 분석은 일종의 상담이거든요. 토킹 큐어라고 해서 이제 말로 말 치료를 하는 그런 작업인데 그 작업 안에서 분석가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죠. 잘 듣죠. 그 구조를 파악해내서 알려주는 길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청 말씀하신 경청과 그다음에 정신 분석 이 세션 안에서의 분석가의 침묵 이것이 지금 침묵을 얘기하는 것과 경청을 얘기하는 것 그게 연결되어서 지금 떠오릅니다. 네. 경청이 중요하네요. 거기도. 네. 침묵을 통해서 그래서, 경청하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아주 잘 들어야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또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한 게 맞는지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니까 신비적 침묵과 관상적 침묵을 좀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한 걸 말씀을 드리면 강요된 침묵 속에 담긴 들려지지 않았던 소리를 듣는 침묵이 신비적 침묵으로 이해해도 괜찮은 건지. 왜냐하면 제가 이해할 때는 신비적 침묵은 약간 동적인 느낌이 있다면 관상적 침묵은 굉장히 상태적이고 정적인 느낌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리고 향심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속에서 머무는 기도를 관상적 기도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은 것인지 저는 좀 약간 구분을 이렇게 나눠보자. 왜냐하면 그 선생님께서 신비적 침묵과 관상적 침묵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대비된다고 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 병렬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이해가 괜찮은 것인지.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제가 의도했던 바가 어느 정도
잘 표현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신비적 침묵하고 관상적 침묵을 왜 구분하느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제가 이 책을 갖고 얘기할 때도 질문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도 그러니까 미스티시즘, 그러니까 신비주의하고 관상 컨템플레이션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구분을 한 까닭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 침묵 영성, 어떤 신비적 차원의 침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게 브레이크스루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만남의 경험, 어떤 인카운터로서의 경험, 내가 다른 비전과 다른 것이 열리는 어떤 억압적 침묵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신비적인 차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 청원한 북톡할 때도 얘기했는데 일종의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같은 거 그런 어떤 내가 다른 비전을 보게 되는 어떤 순간의 어떤 것들, 타자의 개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의미에서 신비적 침묵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관상적 침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관상 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관상이라는 어떤 수행적인 차원에서의 기도라기보다는 그 마이스 에크하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느님을 보는 눈이 하느님이 나를 보는 눈이라고. 관상이라 함은 그냥 내가 하느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느끼는 그 차원이거든요. 그 차원은 정적인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도에서 다룰 수 있는 그 차원의 어떤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삶 자체가 하느님을 향해서 이렇게 리오리엔트 되는 그런 것을 저는 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태도의 문제이고 계속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신비적 침묵하고 관상적 침묵이 구분이 됐지만 이렇게 딱 나눠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관상적 차원에서 신비적인 침묵을 경험할 수도 있고 계속 같이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상적 침묵으로서의 관상 기도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관상적 침묵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향심 기도거든요. 저에게는. 향심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활동을 인정하는 상태로 그쵸. 내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무념적 상태에서 내가 갖게 되는 어떤 결과적인 치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비적 침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책의 제목에도 등장하는 침묵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아무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향심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는 그 태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확인을 했지만 더더군다나 내가 침묵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른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서의 신비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왜냐하면 관상적 침묵 안에서 향심 기도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웃과의 관계와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드러내는 것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심지적 침묵 안에서 경험해봐야 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서 또 연결되는 건 저는 개별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희 예전에 청년에게 이 시대의 청년은 약자야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순간적인 그 반응이 왔습니다. 우리가 왜 약자예요? 우리가 왜 약자입니까? 나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데. 근데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이 이 시대의 약자라는 걸 이해했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건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침묵이 저 개인적인 목표 현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이것을 한번 행동으로 조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매우 두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자신이 약자성이라든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결핍을 드러내는 것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신의 약자성을 이렇게 인식하게 해주는 현장이 교회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는 모르겠지만 너의 내면은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침묵당하고 있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계급 구도를 이해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거거나 그리고 책에서 설명한 바대로 이 영성이 소비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영성 소비 주체가 매우 중산층의 어떤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영성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경험이 되는데 청년들에게는 더 이상 그거 가닿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비용이 필요한데 그런 비용 감당할 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관계도 없고 이 시대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청년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약자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침묵을 통해서 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목회적인 차원에서. 저도 청년에 관심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목사님, 네, 목사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제가 이제 이 이후에 쓸 책에 대해서 겪어내는 영성이라고 얘기했던 것하고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할 수 있음의 차원을 본다면 누릴 게 많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뭐를 겪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성찰의 공간은 많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 화려한 이미지는 전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뿐이잖아요. 그 겪어냄을 보게 해줄 수 있는 그 공간을 교회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프로그램을 꽉꽉꽉 채워갖고 뭐를 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와서 쉬게 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듯이, 주일학교에서 경험했듯이 그런 스스로 친구가 될 수 있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정말 많이 누리고 있지만 스스로 뭘 하고 싶은지, 뭘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공간도 주어지지 않는 청년들을 많이 보거든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시간을 요청을 하거든요. 청년들한테도 요청하는데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침묵과 기도의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누는 것도 꺼려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활동이 자신에게 어떤 유효한 어떤 효과를 내기를 바라면서 맞아요. 자기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 중에 주일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자꾸 침묵하고 머물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는 요청을 할 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걸 목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어갈까를 고민하는 작업을 저 같은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되겠는데, 그걸 하는 방법을 여태까지의 과정에서는 와닿아하지는 않더라, 그걸 필요를 잘 못 느끼더라는 것까지가 저의 피드백이긴 한데,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전히 공감하고 있다. 혹시 제가 하는 방식은 저는 매 수업에 1분 내지는 2분을 침묵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불편해하고 제대로 한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 이 지금 습관이 되고 나면 이 친구들이 그 1분의 중요성을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방식을 실험해보고 있긴 하지만 목사님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실험을 해보시고 해보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저도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싶어서 침묵기도 매뉴얼 한 페이지. 약간 여기 청년들 우리 교회도 이거 읽히게 하고 싶은데 안 읽을 것 같아. 대다수 관심 있는 애들 아니면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청년들 대다수잖아요. 지금 그런 친구들에게 저도 많이 물어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저도 좀 난감하거든요. 그냥 느낌이 올 때가 있어. 축구하다가 잠깐 쉬면 느낌이 와. 저 약간 그런 건데,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느낌이 와. 저는 약간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청년들과 하지만 절대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어떤 언어를 얘네들을 단체로 주입하거나 이런 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런 종교 집단이 그런 기도회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각자의 신앙 여정을 가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언뜻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언뜻 보면 막 저도 신학교 때 향심기도 뭐 책 한 몇 권짜리 막 보면 저도 쓸모를 못 느껴요. 사실은 아예 흥미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냥 아까 얘기한 어떤 느낌, 관상도 느낌. 그런데 이걸 뭐 방법론으로 그게 되나? 약간 암만 뭐 여기저기 들어도 하나도 저도 안 와닿거든요. 그냥 그런 에너지가 그냥 뭔가 생기고 날 뿐인데, 이걸 교육적으로 뭐 어떻게 공유를 해야 얘네들이 코드가 뭔가 맞아서 활성화가 되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침묵하면 스트레스 받는 언어로만 청년들은 되어 있으니까, 보통 한국에서 막 노래 막 틀어놓고 뭐 여기 했지만 막 그런 찬양 집회나 이런 거 아니면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저도 그게 약간 고민인데, 만약 오늘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음에 좀 뭔가 전략 같은 거. 전략은, 근데 제가 이 주제에 관심 갖게 된 그 경로를 한번 청년들한테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침묵 당하는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장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이 박탈당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정말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화려한 어떤 이미지와 어떤 언어 이면에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침묵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돌아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저는 이제 이주민 난민에 관심이 많아요. 이제 학생들하고 이런 이 활동을 좀 몇 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학생들하고 직접 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노숙인들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침묵 시간을 갖고 이런 성찰 시간을 갖다가 좀 정기적으로 만들어 볼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침묵 당하는 사람들의 침묵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본인이 느낀 하느님의 침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아니지만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볼게. 목사님도 실험해 보시고. 이미 우울해. 그래서 그거 걔네들 끌고 또 거기 데리고 갔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레벨이 안 된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뭐 좀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직장에서 그냥 시달려갖고 일일도 못 나오고 그렇게 하는 애들도 너무 많으니까 침묵을 같이 공유할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걔네들한테는 진보 담론에서 하는 기도 교육이나 이런 게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은 거예요.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비슷한 고민인 것 같겠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우울증 많은 학생들이 우울증으로 거기 저기 고생을 하고 거기도요. 있거든요. 이렇게 깊은 무력감이라는 거는 그거는 기도 이전에 깊은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전 이후는 아니고 같이 가야 될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기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짧은 기억이지만 짧은 경험이지만 그 세월호 때 이제 팽목에서 안산까지 도보순례를 했잖아요. 그때 제자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지만 부강군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20일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침묵하고 떠나고 저녁에 침묵하고 떠나고 자고 떠나고 이게 이제 20일간 됐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이끈 게 아니라 저는 막 다 지쳐서 쓰러져 가는 그 순례자들을 보면서 오늘은 그냥 일찍 자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너무 놀랬던 게 이 시간을 해야지 내일 걸어갈 수 있어요. 몸은 고통인데 그 걷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연대해야지 미수습자 연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고통이 극에 달하면 몸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자신의 생각이 비고 거기에 이제 어떤 체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읽어진 것들을 저녁에 나누는 성찰의 시간 그리고 침묵하고 코멘트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서로의 느끼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 자고 그런 학생들의 증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나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자신의 그렇다고 극한공학 매뉴얼의 극한 고통을 찾아갈 거 이럴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어떤 수행의 경험인데 그 수행을 매뉴얼하자면 수행의 안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를 내가 내 시간의 주체로서 분석을 해보는 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워낼 거 비워내고 그런 작업들을 공동으로 하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화될 때 자기도 더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속에서 우리 좀 밑도 끝도 없이 한번 해보자. 1분, 2분 그러면서 빈마음으로 안 되고 자꾸 그런 경험 자체를 나누는 게 취약성의 공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는 처했어.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의 도상에서 잠깐의 도반이 되어서 나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해보자 우리. 이 영성이 공유될 때 그리고 어떤 시기에 찼을 적에 신비가 일어난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렇게 침묵을 시작하고 서로를 응시하고 그래서 뉴욕에서 어떤 이제 사진 작가와 도쿄에 저도 한번 오래전에 가봤었는데 소수자여서 집에서 쫓겨나고 파양되고 막 정말 길거리에서 홈리스를 지내던 청소년들을 난민으로 이주해가지고 온 여성이 이제 그들을 주목하면서 함께
침묵을 시작을 하고 초대해서 같이 서클을 만들고 침묵하고 그리고 그들의 스토리텔링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사진 작가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 사진 얼굴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렌즈를 응시하고 이 렌즈 작가는 그냥 찍는 것만이 아닌데 그 안에서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그때 묵독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저는 저의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했던 경험이라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이 침묵과 이런 작업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뭘 이끌려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자리로 초대해서 그걸 반복하면서 그런 일들을 좀 경험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미스티컬 페이션시 그런 개념 너무 좋은 것 같고 뭐든지 간에 그런 감수성만 갖게 되면은 자기 방식으로 자기 시간에 맞춰서 좀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년은 너무 길고 좀 빨리 이렇게 좀 해가지고 청년들이 급해요. 제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시간이 네. 정말 귀한 시간 이렇게 아이고, 내주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너무 많이 배우고 예. 즐거웠습니다. 뭐 많은 것이 또 우리에게 빈 공간 안에 남아있는 그것에 우리가 의심해서 다음번 만남을 또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또 침묵 속에서 자기와의 대화를 잘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